예, 오늘부터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아침에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하고 디도서 두 말씀만 이제 상세히 강의하면은 우리 교회 와서 신약은 전부 다 상세하게 강의하게 되는데, 하여튼 새벽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은 못 들으시면 할 수 없고, 또 이제 새벽에 간단하게 한 말씀들은 나중에 또 뭐 주일 설교라든가 수요 설교라든가 뭐 이렇게 다시 상세하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의 인사말 부분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론을 공부해야 되겠죠? 골로새서가 어떤 말씀인지.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겠죠. 우린 저 독일의 자유로운 신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하지만은 저자가 누구고 우리 뭐 그런 걸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저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고, 이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지방. 골로새는 이제 에베소 옆에 있는, 여러분 저 성경책이나 나중에 인터넷 쇼센 다 있어가지고 바울 지도 딱 치면은 구글에서 치면 쫙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빨리 보면 골로새, 에베소 다 붙어 있고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예. 이렇게 그 바울과 베드로 이런 분들이 가서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었는데, 터키가. 그리고 중세에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기 95%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였던 그 비잔티움 제국, 기독교 제국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기독교 국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잘해야 돼요. 자, 에베소 옆에는 작은 도시였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때에 한 60년, 61년. 뭐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있을 때 썼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빌립보가 뭐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60년에서 61년 정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게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이건 내 교회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만 쭉 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교회를 많이 세워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세워갖고 내 교회고 뭐 이건 내 성도고 뭐 여긴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배워야 될,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죠. 내 교회만. 물론 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그렇다고 남의 교회 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즉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끼리 막 지나치게 경쟁하고 막 버스 갖다 대놓고 아침에 교회 끌어가려고 뭐 이런 행태는 상당히 잘못된 행태이다.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얼굴로 보지도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그냥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굉장히 그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또 여기 이 골로새에서 서신을 쓸 정도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저쪽 아연 감리교회 가서 그 사람도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1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세웠는가가 나와.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했어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빌레몬서 공부할 때 배웠죠, 지난주에? 바울이 뭐래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의 제자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갇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이제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전략이 있어요. 그냥 막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이제 서신들을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큰 교회, 큰 도시죠. 대도시. 대도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 배 타고 배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곳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골로새는 조금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상간에 조그만 도시예요.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에바브라 같은 자기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교회를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지. 에바브라 그건 네 교회. 내 교회가 더 잘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쓰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저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이 저술 목적은 알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에요. 성장과 성숙.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아이들이 라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잘 빨리빨리 키도 쑥쑥 자라고 지혜도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함. 연결될 수 있는데 두 주제가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골로새 교인들이 그냥 그 어린애 상태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는 그냥 무슨 뭐 복이나 구하고 돈이나 주세요. 하나님한테 뭐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 군데 나와요. 깊은 기독론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막 성공주의, 그죠? 막 성공해서 막 내 이름 명예가 팍 올라가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마음으로 하겠죠. 이 마음속에 이게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 뭐 일하겠다고 뛰쳐나왔지만은 아주 어린애죠, 어린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사이에 사실 어린애가 많아요.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고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어린애 수준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가운데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나의 그런 태도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거 한심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죠. 성숙해.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골로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거. 그것을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가 다 이단들에게 많이 시달렸는데요. 이단들이 누구인가는 뭐 막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유대교냐, 뭐 고대 뭐 신비종교냐,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무슨 그런 종교와 철학이냐, 뭐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두 개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니까 골로새서부터 먼저 읽어버리세요. 4장까지 있는데 하루면 다 읽네. 정신 차려가지고 미리 다 읽어놓고 좀 어려워요 좀. 그럼 막 줄 짝짝짝짝 거놓고 막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해놓고 새벽에 오면은 은혜가 되죠. 이게 이 말씀이구나. 막 은혜가 돼요. 첫째는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 사람들이건
그 시대의 철학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시대 철학이 있어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소비주의, 예? 쾌락주의, 향락주의, 한탕 즐기자주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죠. 그 철학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유혹을 받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든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데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골로새서 읽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우리한테 무슨 유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걸 뭔가 신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밝혀내서 뭐 하겠어요? 예?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 종교와 철학이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왜? 그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막 우리한테 뭐 굉장히 쾌락을 줄 것 같고 즐거움과 부유함을 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 시대에도. 지금도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이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되고 예배와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믿음과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매우 어렵네. 이것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50년을 믿어도 어린 나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말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이 정도를 간단하게 하고,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 우리 지난번 제가 그 주일날 우리 직분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인사말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 구절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 자기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목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 자신도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꼭 끼워서 끌려왔는데 하나님 끌어가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일반화시켜서 하나님 뜻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여러분 오늘도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막 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때도 포장하고 막 그죠? 또 자기 변명하고 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만 한번 쫙 따와보자고요. 따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매번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결정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결정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러면 무조건 가서 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이 일을 해가 이걸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내 이웃이 이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 일이 하나님 뜻일까요?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사람 말해버려, 그냥. 요새 무슨 유행한 말이 보면 사이다래, 사이다. 시원하다, 그냥 그렇게 말해서. 근데 그 사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 막말이에요, 막말. 해서는 안 될 말. 예? 사이다, 시원해. 지는 시원하겠지. 듣는 사람은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은 가는 게 없어요. 요새 애들이 뭐 돌직구라 그러는데, 돌직구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왜 돌직구를 합니까, 남한테? 예?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상처 안 받게 잘 이야기를 변화시켜 주는 게 좋은 거지. 돌직구는 왜 날려, 돌직구는, 사이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미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시금석이 있어요. 두 가지.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행동하는 게. 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여러분 유익이 많이 돼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뭘 기도는 뭐 할래요? 이미 하나님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놓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죠. 선교를 계속.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이웃사랑을 위해서도 다 해당되잖아요. 예? 그것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 자꾸 막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막아요. 하나님 이상해 자꾸. 그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랑의 이중 계명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미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예요. 나에게 아무리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하나님 뜻이야 이게. 예?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괜찮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로 가라는데 자꾸 나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뭐야 이거 지금? 자기 혼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바울이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라는 게 4절 5절에 나와요. 감사 기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자,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바울 계속 말하는 게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들어. 내가 니네 교회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는 거죠. 아까 나오죠. 7절에 에바브라가 알려줬다고. 또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아요? 하늘에 둔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 둔 소망을. 예? 전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받았던 하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성숙이 이루어져요. 신앙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결국 공동체 안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뭐 사람들이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맨날 다투고 싸우고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뭘 좋아 좋기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 뭐로 나타나요?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선 수직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 인격 속에. 그럼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면 뭐가 제일 먼저 깨질까요? 내 안에 나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주의가 깨져요. 이기주의가 하나님 뜻도 어기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깨지면서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 우리 인간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찾아와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면 내 아내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남편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힘들었겠구나. 옛날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뀌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 있는 교회는 뭐가 나타나요? 성도 간에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서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 근데 너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데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집 주세요. 이 땅에 큰 차 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욕심이 아니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주세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았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주실 것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힘들었지만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아직도 기복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옛날에 정한수 그릇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하고 그 정한수 한 그릇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가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면류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우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순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하고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이 달라져요.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정말 이 사람이 어디다 소망 두고 사냐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냐를 보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 다 여기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읽으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이니까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복음에 대한 참 말씀을 보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골로새 교회죠. 너희가 참으로 이걸 들었어요. 누가 전했어요? 여기 가서 에바브라가. 예? 에바브라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에바브라가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믿는 자들이. 근데 너희 안에서 믿는 자들이 생긴 것처럼 또 이 복음이 다른 곳,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골로새라고 하는 그 산간의 작은 도시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가 그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너희에게서만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믿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오늘 하나님 뭘 우리가 가르쳐 주냐면, 그것은 그게 골로새에서 뿌려지든지, 에베소에 뿌려지든지, 아니면 고린도에 뿌려지든지, 대한민국 서울에 뿌려지든지, 이 마포구에 뿌려지든지, 아현동에 뿌려지든지, 어디에 뿌려지든지,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뒤는 이제 몇 년 있으면 동네가 들어오고, 저 앞으로 이제 3월 달이면 동네가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는데, 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런 노방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나 5분만 시간 내줄래? 그래서 5분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전도로 우리 전도도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어느 정도 안면이 생기고 친한 사람은 찾아와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명원 지사님 보니까 머리 깎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복음을. 복음 막 머리 깎는데 어디서만 갈 거야, 저희가. 머리 깎는 동안 껍질까지 붙잡혀 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걸 가르쳐줘요. 너희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전하라! 이야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